성령의 열매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8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9가지. 그러면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9가지는 각각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저거는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원래 사랑이 좀 많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원래 사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좀 사랑이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이라면 그런 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변명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원래 저는 기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별로 기뻐하는 성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주 나쁜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래 성품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원래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원래 좀 성질이 그래요. 알아요, 그런 줄.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생산해내는 열매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열매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내 원래의 성품으로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살아가시니까 하나님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니까 우리는 복된 승리의 삶을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쭉 성령의 열매를 열거한 이후에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정욕들과 애착들과 과거에 원래 그랬던 성격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드러움이에요. gentleness, meekness.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삿짐 같은 거나 무슨 물건 같은 거 주문해 보면 이 박스에 이렇게 올 때 그게 깨지기 쉬운 물건이 들어있을 때 fragile, handle with care 이렇게 써 있죠. 유리 모양 이렇게 깨지는 금 가 있는 그거 뭐야? 취급주의. 한국말로는 취급주의.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 같은 거 해보면 어때요? 이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휙휙 집어 던져가지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공항 같은 데서도요, 짐 같은 거 막 던져가지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그 스티커 붙여놨는데도 나중에 보면 깨지고 망가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거기 조심해서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다루라고 붙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경고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취급주의 레이블을 붙이신 거 아세요?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조심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취급주의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취급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내 아내라고 생각해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깨진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많이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건이야 깨지면 새 것으로 다시 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일단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온유에 대해 묵상하려고요. 여러분, 이 온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가시가 돋쳐 있거나 거칠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말, 영어에서는 젠틀리스라고 그러고 미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온유하다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이 가지세요? 좀 여성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좀 유약한 것들을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온유해 그러면 좀 말랑말랑한 사람, 좀 만만한 사람,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그것은 오해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 한자로는 따뜻하론 부드러울 유자를 썼습니다만 히라보 원어로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통제된 힘이란 뜻이에요. 통제된 힘. 힘이 없이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잘 컨트롤하면 뭐가 돼요?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잘 길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으로 빠르게 멀는 곳을 이동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온유예요. Strength under control.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통제되지 않으면 홍수가 되고 정말 우리 쓰나미 같은 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물을 잘 컨트롤하고 물기를 잘 내주면 그것으로 발전해서 엄청난 전기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우리가 식수를 공급받기도 하고 그것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통제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말랑말랑하기만 하고 유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워를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컨트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가 하나님의 지배와 목적에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게 온유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가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상처를 주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이 제대로 통제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일들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절대로 유약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제된 내적인 창조적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온유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 온유를 미크라고 그랬어요. 미크. 근데 이 미크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스위스 단어, 덴마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여러 나라 말을 다 조사해 보면 다 비슷한 어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어원이 뭐냐면 액체라는 뜻이에요. 액체.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강 같은 데 가면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돌 장난하죠, 돌. 예,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참 재미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물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어떻습니까? 풍덩하고 파문이 잠시 일지만 이내 어떻게 돼요? 돌은 사라져버리고 물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돌을 유리창에 던져보십시오. 유리창은 아주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돌을 던져서 유리창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돌을 던져서 벽에다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부서지죠. 그리고 자국이 남습니다. 하지만 돌을 강물에 던져보면 다시 순간적으로 파문이 일다가 그 돌은 물속으로 잠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돌이 날라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그 돌에 맞아서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 돌을 다 품어요. 돌을 배척해내지도 않습니다. 돌을 품어요. 나를 향해 던져진 그 돌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딱딱한 고체 같아서요, 무엇인가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깨지고 나도 깨지고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상처투성이에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맞으셨습니까? 그래서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온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라. 온유한 너희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너희는 품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성령의 열매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굳이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나는 충성의 열매가 좋아,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좋아,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9가지는요 한 세트예요. 분리해서 팔지 않습니다. 한 통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죠. 근데 사랑 없이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 빼고 나머지 8가지가 성령의 열매가 성립되잖아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는 사랑의 접촉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서 온유를 표현합니다. 온유 없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거칠게 남을 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온유가 없으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막 끌고 다니면 그 상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아니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 오직 우리의 힘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그때 우리가 남을 어루만질 때 그게 사랑의 접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만 뜨겁기만 했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다 너를 위해서야 하지만, 그러나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망가뜨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깨트려버리는 경우, 취급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온유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선행도 온유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의 본보기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와중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 보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12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데 로마의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단은 보통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2영이면 뭐예요? 12레기온이면 계산이 되시죠? 수만 명이에요.
7만 명이 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게 온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할 수 없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된 능력이에요. 바로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백 번 예배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제자들이 수백 번이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마땅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섬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지만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이 온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온유를 어떻게 유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통제된 힘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나는 못 참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못 참는 사람이 옛사람이었다면 못 참는 성격을 참을 줄 아는 것이 새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중에 잡혀온 여자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장면이 나와요.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사랑의 눈길로 그 여인을 어루만지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접촉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온유가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다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다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고 이미 많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깨지고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는 공허한 영혼들이 바로 내 주변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접촉하라고 먼저 믿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고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신령한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애써 진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통제된 능력이고 힘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창조적인 힘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힘이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이 힘은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살리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 열매를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표정, 그리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 씀씀이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깨진 영혼들,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